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입니다. 추운 것보다는 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사택에 기름을 넣고 제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 욕심으로는 물질의 복을 조금 더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영수증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농사 짓는 여러분 얼마나 들어갈 곳이 많고 또 힘드십니까? 그러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잘 결산하시고 또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신년을 준비해 나가는, 또 성탄의 기쁨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 오늘도 견고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견고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 대림의 계절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래서 약간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림의 계절, 대림절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 하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계절이 곧 지금의 대림의 계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에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연말 새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의 과거, 나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결산하신 후에 새로운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년을 준비해 나가면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이 대림의 계절과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탄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12월 25일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의 영성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의 절기, 성탄절을 바라보는 이 계절에 있어서 우리는 그 성탄절의 들뜬 마음보다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의 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튼실하게 하여
열매 맺는 믿음과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이 대림의 계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영성, 그 신앙과 믿음이 풍성했던 교회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첫째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한 그러한 교회다. 둘째는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믿음이 아주 견고했다. 세 번째가 받은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8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재림의 때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바울 서신 가운데서 이렇게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재림신앙 이렇게 말해요. 재림신앙. 재림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번성했고 세상에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유행과 문화를 항상 경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이 땅에 재림의 날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자극하는 거예요. 활력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날까지 나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줍니까? 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소망을 갖잖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실존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 성도의 믿음이 더욱 튼실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방학이 되면 친척 시골집에 몇 주씩 머무는 일이 많았어요. 부모님께서 보름 후에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시고 가셔요. 처음에는 신나죠. 그렇죠?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매일 길가를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 언제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차량 번호판에 거기 지역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 전북, 충남 이렇게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번호판만 단 그런 차량을 보면 아, 부모님인가 하고 내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속된 날짜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잠시예요. 보름, 한 달, 몇 년, 그렇죠? 잠시예요. 만약에 평생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을 그저 믿음만 가지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이 기다림 속에 살았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축복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결국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날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언제 몇 시에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뿐 아니라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4절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고는 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평생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기다린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면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조바심 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그에게는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의 궁금증을 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결국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바쁘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울과 같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시겠어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조급함 속에서 망하는 인생길을 가는 그런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는 영성을 통하여 복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도 좋지만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러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릴 때 과정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질문에 좋은 답변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미련한 처녀 5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처녀가 함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면 등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이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성경을 보면 모두가 피곤하여 졸며 자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오고 있으니 신부들은 등불을 켜고 나오시오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련한 처녀 5명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에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함께 졸았지만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도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미련한 5명의 처녀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 기다림의 영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다림의 영성의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영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처녀 모두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죠? 우리는 피곤하고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관계를 잠시 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간 다 잠들었다고 하여 모두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잠시 졸기는 했지만 이미 이전에 자기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름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오늘, 내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고 주변을 정리해라.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과거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재산 다 팔고 정리하고 돈 가지고 교회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름이 뭡니까? 전통적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기름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은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되는 삶을 기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기다림의 영성은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림의 계절, 대림절 3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더욱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욱 헌신하고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어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은사가 풍부하고 모든 부분에 넉넉함이 있었으나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했고 나눔과 순종과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재림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칭찬했던 겁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순종과 섬김 그리고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기업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대림의 계절 더욱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 함나주안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